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어두웠던 세상이 환하게 빛이 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과 경배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주의 놀라운 은혜를 또한 말씀으로 선포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듣게 하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복된 시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그동안은 우리 에베소서를 좀 말씀을 보았는데, 우리 약 한 3주간은 우리 에베소서를 우리 내년 1월 둘째 주로 미루고 우리 강림절을 맞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물론 설교가 매주일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크리스마스, 예수께 경배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이 빠지고 그냥 할리데이로 변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제가 예수를 믿으십니까? 이 제목을 삼은 것은 제가 개척 초기 때에 어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말씀들은 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됐습니다. 교회가 개척 초기에 벌써 한 5년 전이겠네요. 24년 전에 그 교회를 개척했을 때, 교회가 개척되어지니까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입니다. 한국에서 방문한 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어느 분을 따라서 그냥 교회를 처음 나오신 겁니다. 처음 나오시다 보니까 교회가 썰렁하니까 목사가 안쓰러워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그 어느 날 그 부활절이 됐는데 좀 성도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 손님이 좀 많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교인들이 많다 그 말인데, 저에게는 그것이 목회하는 데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는 교회 안에는 손님이 있겠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손님입니다. 손님이 있겠구나.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예수의 이름 앞에 고백되어지지 않고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내가 믿어진 것처럼 착각되어져 버리는데, 내가 고백 없이, 어느 때는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야 되는데 가만히 알고 보면 고백이 없어요. 아니, 씨를 심어야 자랄 것 아닙니까? 씨를 심어야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고 그 씨가 자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씨를 심지 않고서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서, 이민교회는 특별하게 커뮤니티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교회에 모여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또 외로운 사람들끼리 만나는 하나의 장으로 쓰임받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와서 좀 오래되니까 이제 교회에서 또 직분이 주어지게 되잖아요. 권사로서 또 장로로서 또 직분이 주어지게 되어지는데, 참 이게 얼떨떨하게 받은 겁니다. 장로로 직분을 받았는데 예수 믿으십니까? 그 말을 묻는 것도 신뢰가 되어지고, 본인에게도 그 말이, 그것이 이제는 자기에게 거북하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자기가 내가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확신 없이 지나면 결국에는 그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저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목회하는 데 있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일들을 위하여 저에게 쓰임받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시간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라고 하는 거, 장로라고 하는 거, 또 권사라고 하는 거, 집사라고 하는 거 다 내려놓읍시다.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닙니다.
무엇으로 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도된 자들이 가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제가 죽었을 때에 거기에다가 임승진 목사, 물론 목사도 귀하게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일들이 귀하지만 그보다는 임승진 성도, 참 그것이 복되다, 저는 생각을 그렇게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그래요.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가장 시작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성도로 일컬음을 받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다 편안하게 내려놓으세요. 제가 설교하는데 사실은 예화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주로 예화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또 문화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여러 무화과나무 비유, 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 설교처럼 좀, 예수님이 왜 그러셨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저도 지금 쉽게 설교하려고 그런 예화를 삼습니다. 보통 그래요. 이 신학자들은 복음을 어려운 거, 쉬운 거를 어렵게 만드는 게 신학자라고 그래요. 목사는 쉽게 설명하는 것이 목사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좀 설교를 좀 다 모든 사람들이 듣고, 복음은 다 모든 어린아이에서부터 나이 어린 분은 또 지식인들까지도 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예화 없이 오늘은 좀 말씀의 그 어떤 진행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들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 사형리에 대한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들어보지 않은 분도 계시는데, 이것은 CCC에서 이렇게 조그만 소책자로 나온 책자입니다. 이것이 이제 CCC에서 그 빌 브라이트 박사, 아내 되는 베니 브라이트 박사가 이것을 작성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이것이 수억 부가 나갔어요. 수억 부가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학교에서 이 말씀을 전했을 때에, 네 가지의 영적인 원리를 전했을 때 이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들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 소책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꽉 짜서 이것을 어찌 보면 이 소책자에 담아 놓은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귀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그 말씀이 성경을 66권을 꽉 짜면 그 한 말씀으로 축소될 수 있는 말씀들이라.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으로 고백되어진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나 이 중에 아직도 고백되어지지 못한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고백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고 내가 영적인 하나의 생일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분은 그래요. 구원파에서 자기네들이 무슨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전유물인 것처럼 묻습니다. 구원받은 날짜 아십니까? 아니, 구원받은 날짜도 모르면서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합니까? 그렇게 주장하는데, 이것은 그것이 너무 직설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교리들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고 마치 그들이 구원에 대해서 점유물인 것처럼 착각되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순간에 고백되어진 그 순간이 나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영적인 생명에 주신 날로 기억되어지기를 원하고, 아직도 그것에 고백되지 못한 자들이 함께 오늘 고백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생명을 여러분들이 소유케 되어짐으로 날마다 자라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또한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네 가지 원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네 가지 원리를 함께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연계에도 모든 법칙이 있어요. 씨를 심으면 자라게 되어지는 그런 모든 법칙이 있는 것처럼 씨를 심으면 그것이 자라게 되어지는 법칙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가장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하게 우리를 만드신 이 사람에게도 그런 영적인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만들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를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들어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설하였을 때, 만들었을 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거기서 복을 누려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몇 가지를 접할 텐데, 성경 구절 한 10구절을 함께 접할 텐데,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크게 우리 말씀을 여러분들이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 속에 풍성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행하고 뭐 그렇게 만들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역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다시 한번 다시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생명이 이것이 귀한 것이지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이것은 우리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있므로,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다른 것과 다르게 만든 가장 특징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심어주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그것을 부여해 주심으로, 여러분들이 전화기를 보면 그 안에 칩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것으로 이 전화국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있으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된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생명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망가진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고침받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제1원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시라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원리인데, 왜 우리가 이 풍성한 그 사랑을 누리지를 못할까요? 왜 그러했습니까? 여기에 두 번째 원리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 사람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도 없고 그것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몸에 우리가 원치 않던 원하는 어떤 것에 암 인자가 들어가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암은 그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암은 우리를 망가뜨려 버립니다. 완전히 죽게 합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려지고 하나님과의 모든 것들을 단절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사귀면서 사랑 가운데 거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였는데,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망가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죽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선악과를 다, 모든 것들은 네가 먹고 다 누리는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걸 따먹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따먹는 순간에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졌어요. 숨었어요. 하나님과의 모든 것들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것을 따먹음으로, 죄가 그 안에 들어옴으로 하나님과의 모든 것들이 단절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정령 죽으리라 한 대로 우리의 영이 죽은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죄로 인하여 죽었어요. 죽어짐으로 이것이 하나님과의 연결되어지는 고리가 끊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선언입니다. 기억하시는 대로 로마서 6장 23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기에 죄가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지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영적인 상태의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한 자가 죄로 인하여 다 죽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죽어있는 상태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수없이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어떤 사람은 선행으로, 어떤 사람은 고행으로. 여러분,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 고행은 어찌 보면 철학에 가깝습니다. 철학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사람은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석가도 공자도 그들이 구원을 대신 이루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무수히 애를 쓰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한계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이 땅에 올 때 어떻게 오셨어요? 수영해서 오셨는가요? 걸어오셨는가요? 아니에요. 다 그곳에다 인천 앞바다에다가 여러분들을 다 모아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헤엄쳐서 미국 땅으로 가십시오. 마치 이것과도 같다는 거예요. 갈 사람이 없습니다. 한계 상황을 만납니다. 우리가 죄에 빠진 인간 스스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우리는 천국에 갈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 상황이에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의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일들을 이룰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 타고 오셨어요? 배 타고 오셨어요? 배도 옛날에는 타고 오셨을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비행기를 타고 오셨을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를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우리는 비행기에 탐으로 그 비행기가 이곳까지 도착해 하였습니다. 그 안에서 편안하게. 그런데 우리가 한 것은 그 비행기를 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사람은 그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고 그것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의 모든 연결고리를 이어주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했어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어야 했어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시고, 죄 없으신 분이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빚을 탕감해 주려면, 내 빚을 탕감해 주려면, 아니 똑같이 빚진 자가 그것을 빚을 어떻게 탕감해 줄 수 있겠어요? 빚 얻는 자가 대신 내가 이 빚을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인간 스스로는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맹자도 공자도 어떤 자도 뭐 그것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다원주의의 신앙은, 그것을 주장하는 목사들은 어찌 보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only one way, 한 길만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이 아닌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신 본체시나 이 땅에 그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죽게로 올 자가 없다고 선언하고 있기에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리를 놔주셨어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들 속에서 인간이 그 모든 고행과 때로는 선행과 철학과 종교와 그것으로 도달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것들을 아시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인간의 모든 다리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그저 사람들에게 기쁨 주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해피 할리데이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망에 이르렀던 자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리를 놓으면 우리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강을 건너가려면 다리를 놓았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가려면 다리로 건너가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놓으신 것은 값없이 주셨어요. 값없이 주셨다는 말은 값이 없다는 그 말이 아니라 값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요,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값으로 주시지, 우리 여기에 있는 공기들 우리가 마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으로 사지 않습니다. 다 값으로 값없이 주신 거예요. 물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을 사 먹기도 하지만 그것은 딜리버리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셨다라고 하는 건 구원을 우리가 이룰 수 없기에 우리는 그저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네 번째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놓으신 것을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고 그것을 체험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어느 때는 물건을 어떤 사는 것으로 구원을 예를 들어서 10만 불에 산다라고 하면 아마 그것이 값진 거라고 생각해서 10만 불을 모아서 살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10만 불, 100만 불 환산할 수가 없기에, 모든 사람들이 살 수가 없기에 이것은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겁니다. 거저 주신 것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말은 그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received,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주이면 받는 거예요.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쉬운 거지요. 복음은 쉬운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필요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쉽게 우리에게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셨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게 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수없이 많이 어떤 것에 문에 들어있는 그 문구가 있었습니다. 관계자의 출입금지. 굉장히 위협적으로 들렸어요. 관계자의 출입금지. 거기는 관계자회는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어떤 사람은 들어갈 수 있어요? 관계자는 들어갑니다. 그렇죠. 관계자는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고백하는 자는 그것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노뱀을 쳐다본 자는 살리라. 쳐다본 자는 살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쳐다보지 않고 여전히 거기에서 헤매고 있는 자들은 다 죽어갔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계산으로 그것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말씀을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들이 아마 성화 가운데 예수님이 바깥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졌습니다. 죽었던 자리 살아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다 이뤄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너희들이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미 고백되어진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고백되어지고요. 혹시 아직 내가 그러한 믿음에 있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오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영접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저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따라해 주시고, 또 아직 확증이 없는 자들도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확증함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귀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진 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을 확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우리에게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문을 열었기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우리의 고백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하고 우리의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누구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고.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다시 한번 부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한 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